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 맞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계획하고 계신 거 맞는가? 그렇다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우리는 계속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다양한 방식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특별히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1차적으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그럼 2차적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더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그 지침서 같은 것이 뭐냐? 그럼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대로 인생을 살면 인생은 고달파지고 인생은 자꾸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실패의 삶을 살기 참 쉽습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엎치락뒤치락 하잖아요. 감정이 밀려갔다가 막 밀려갔다가 하기 때문에 밀물 썰물 같아요. 좋을 때는 막 한없이 좋았다가 그렇지 않을 때는 나락으로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과는 달리 일양 변함없이 늘 반석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인도해 주실 신뢰할 만한 책,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곳곳에 스며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죠. 그런가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도 성경을 통해서 낱낱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잘 알아가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특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담겨 있는 거죠. 바른 교훈,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갈 때 책망하고요, 뿐만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 그 의로 교육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완전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계시해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확실히 구별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특징, 가장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들이밀어 보세요. 이게 너를 향한 뜻이야 그러면 그거 순순히 받아들이는지,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말하든지 그거 안 받아들이고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계시된 진리를 알기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가라지 같은 것이 나와도 실망을 안 해요. 인생 살다 보면요, 가라지 같은 것이 자꾸 생깁니다. 그 가라지 같은 것으로 여러분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죠. 오늘 우리가 과연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 이걸 알려면 성경을 잘 보면 제일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경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말씀이신데, 이 말씀을 바라보게 될 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냐면 매일매일 내 삶을 위한 대부분의 하나님의 뜻이 이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일들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 성경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인생에 대한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도움을 받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앞선 그 사람들의 경험도 우리에게 도움이 되긴 해요. 어떤 그 좋은 책들도 우리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지침서, 참고서가 있다면 뭘까요?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인생에서 가장 좋은 참고서,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답을 얻을 만한 좋은 참고서. 여러분, 참고서 보면 답이 다 나왔었죠. 옛날 동화정과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표준정과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그리고 전과를 보면은 이 참고서지, 참고서를 보면 답이 다 나와. 답이, 문제에 대한 답이 다 낱낱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생이 정말 왜 이럴까? 인생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힘들까? 또 이런 복잡하고 힘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 인생에 대한 바른 길을 제시해 주면서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잘 가르쳐주는 인생 참고서가 뭐냐? 그게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이 성경이 천편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에 그대로 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특정한 상황, 특정한 배경 관련된 것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이 내가 모든 상황에 어떻게 원리를 적용해서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들이 다 나와 있어. 원리들이. 그 원리를 잘 성경을 통해서 깨달으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게 되고,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또 깨닫고, 그 계획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또 만나기도 해요. 여러분이 날마다 삶을 살아가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다면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 속에 매일매일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이 너무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읽을 때 주의사항 크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해 보자면, 첫째, 문맥에 언급된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문맥을 무시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문맥에 상관없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 대한 그 우스개 소리 같은 이야기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말씀하시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이지? 그래서 성경을 착 폈어. 그랬더니 딱 눈에 딱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 유다가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뭐야,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 목매어 죽다니, 이거 뭐야 도대체? 안 돼. 다시 한번 착 폈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성경 어디가 나오냐면
누가복음 10장 37절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어이구야, 큰일 났다.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래도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 3세판은 해야 돼. 다시 또 이렇게 촥 폈어요. 그랬더니 말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듣기는 속히 하라.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문맥의 흐름을 무시하고 성경을 그냥 톡톡 끄집어내서 읽으면 완전히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천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렇게 자기들이 이로울 대로 문맥의 그 흐름과 상관없이 성경을 그냥 갖다 집어넣어버려요. 조각조각 맞추듯이. 근데 그 이야기만 들으면 막 퍼즐이 맞춰지는 것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와,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리석은 거죠. 문맥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그 진리를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한편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하면서 읽을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모를 때 그 말씀이 왜 이렇게 쓰여 있는지를 잘 몰라요. 아마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세월이 한 20, 30년 흐르면 사람들이 과연 잘 이해를 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할까? 저는 앞으로 한 20, 30년 흘러가면요, 이 내용을 진짜 상세하게 이 배경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것 같아. 개들이 먹는 음식이 너무 고급져서요, 제가 못 먹는 음식도 많이 먹는 것 같더라고요. 비싼 음식. 물론 그렇다고 제가 개 음식을 먹고 싶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개들이 너무 고급진 음식을 먹잖아요. 뭐 살찐다고 살 안 찌는 음식으로 막 해주고. 저희 어머니가 동네 분이 고기, 그러니까 그 돼지고기를 삶아가지고 그 뭐라고 그러죠? 수육을 좀 이렇게 갖다 주셨대요. 그래서 아니, 잘 드셨어요? 그랬더니 한 두세 개 먹고 안 먹었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니, 드시지 왜 안 드셨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 아유, 맛이 없어서 못 먹겠대요. 맛있는데 맛이 없어도 못 먹겠대. 그러더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해. 그 다음 말이, 아유, 고양이나 줘야지. 야, 옛날에 고양이가 그런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시골의 고양이도 그렇게 잘 먹어요, 요즘. 그래서 수로보니게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말이지 하면 20, 30년 지나고 나서 아마 이해 못할 거예요. 뭐라고? 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어? 그냥 먹다 남은 찌끄레기 그걸 먹는다고? 말도 안 돼. 얼마나 개가 예쁘고 사랑스럽고 귀한데 안 돼! 이럴 사람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배경 설명이 없으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18절부터 30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거든요. 천국은 이런 거다 하면서 비유 중에 하나 이런 비유 써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 이거예요. 씨를 뿌린다. 근데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 어떤 것은 돌짝밭에,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어떤 것은 옥토에 씨앗이 떨어졌다. 아니, 왜 씨앗을 그렇게 뿌려?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 많이 있을 거라고요. 씨앗을 잘 심는 거지 왜, 아니, 길에다 왜 뿌려? 아니, 왜 돌짝밭에 왜 뿌려? 여러분, 이 시대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장황하게 해주니까 그런가 보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사실은 이 배경을 모르면 성경이 이해 안 될 때가 많아요. 요즘 그렇게 씨앗을 뿌리면 저 사람 좀 미친 거 아니야? 왜 저렇게 씨앗을 저런 데다 뿌려? 이러겠죠. 그리고 그렇게 뿌리는 농부도 없거니와, 얼마나 이 종자 씨앗을 아낍니까? 과거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흩뿌렸기 때문에 이 흩뿌려진 씨앗 중에는 길가에 떨어진 것도 있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도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날도 이것을 해석을 또 돌밭에 떨어진 것을 아주 희한하게 하기도 하더라고요. 돌밭에 떨어진 것이 있어야 돌밭에 떨어진 것이 있다는 말은 왜 돌밭에 떨어졌다고 하는가? 요즘에도 팔레스타인은 돌이 있어야 되는 돌 밑에 이렇게 습기가 있어가지고 이 습기를 통해서 이슬을 먹은 것들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돌멩이가 없으면 농사짓기 오히려 농사가 별로 잘 안 될 수 있다, 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봐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본래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어쨌건 여러분,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를 못하면 성경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문맥을 고려해서 문화적인 혹은 역사적인 배경을 고려해서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 나가는 가운데 매일매일 그 말씀, 영적인 양식이라 그러잖아요. 영적인 양식. 그 영적인 양식을 매일 먹게 되면 매일매일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이거를 늘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면서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면서 이 말씀을 멀리해요. 말씀을 전혀 가까이 하지 않아요. 말씀에 이 놀라운 은혜와 진리들이 다 숨겨져 있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거를 별로 인생 참고서로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부교재만 열심히 봐. 다른 부교재, 가장 많은 부교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부교재가 뭔 줄 알아요? 참고서 말고 부교재? 안 들려요. 핸드폰. 핸드폰도 그렇게도 들 수 있겠네. 예, 핸드폰 혹은 TV 이런 게 이제 인생 부교재야. 예? 유튜브. 예. 인생 부교재로 이런 거 열심히 써요. 진짜 답이 있는 참고서인 인생 참고서 성경을 안 보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우리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몰라요. 그 계획을 진짜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성경이에요. 성경. 매일매일 대부분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계속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세상에서는요, 그 어떤 것도 언제든지 변함없는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그렇게 살아가도 좋을지 모르지만 오늘날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시대에 따라서 너무 달라져. 그러나 말씀은 반석 같습니다. 영원토록 그 말씀 안에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진리 속에 담긴 원리들을 내가 계속해서 먹으면 먹을수록 그 안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를 위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매일매일 새롭게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반석 같은 말씀으로 우리 인도해 주시는데, 이 말씀 안에서는요, 성경에 계시된 이 말씀, 하나님 뜻을 단순히 여러분이 지적으로만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아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도, 성경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도 그것은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에르미야서 15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이렇게 담아두는 게 아니에요. 그 먹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울 거예요. 오늘 저녁 잘 드셨어요? 잘 드셨어요? 뭘 드셨어요? 김치찌개? 두부 요리? 아니면 고기? 하여튼 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냥 혹시 저녁 이렇게 잘 차려놓고 열심히 바라보고 열심히 음식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러다가 배부르다 하고 오신 분 없잖아요. 먹어야 그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돼요. 말씀도 똑같아요. 그냥 지식으로 아무리 집어넣어도, 자 여러분 생각해봐요. 탄수화물은 뭐 얼만큼 섭취하는 게 좋고 뭐 단백질은 얼만큼 어쩌고 저쩌고 막 머리 집어넣어서 그리고 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다 준비해놨어. 그리고 열심히 바라만 보다 왔어. 공부하다가. 그래서 내 몸이 이제 튼튼해졌어. 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 안 것으로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내면화시켜야 돼요. 그 말씀을 내가 먹어야 돼요. 그 말씀을 먹을 때 나에게 그것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실제로 그 말씀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을 그냥 공부하듯이 하지 마세요. 말씀을 먹어버리세요. 꿀떡 먹어야 돼요. 꿀떡. 꿀떡 하니까 꿀이 있는 떡을 먹고 싶다. 꿀떡.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그걸 내면화시키란 말이에요. 내면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어서 그 말씀을 살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실제로 그 말씀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능력이 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그 어떤 행동, 거지, 행위,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분명한 원리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원리를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찾아내려고 연구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 원리를 찾아내서 이거를 내가 적용해 가기 시작하면 내 인생 속에 아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고 즐거움이 된다 이 말이에요. 능력이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요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일어나고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데 그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세부 사항들을 이 원리들을 거기에 놓으셨어요. 일일이 세부적으로 어떤 낱낱이 그 세부 사항대로 답을 해놓지는 않았지만 일어날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한 원리를 거기에 다 기록해놨어요. 성경 속에.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분명한 원리들이 여기 다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리를 찾아내서 그 원리를 내가 적용해 가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이 나를 정말 놀랍게, 새롭게, 힘있게, 능있게, 기쁘게, 감사하게 내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을 기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생 날마다 우울하게 사는 것을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아까 우리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대요. 인생의 원리를 밝혀주고 있는 그 말씀을,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자기 인생 속에 적용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그게 능력이 됐거든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됐단 말이에요. 왜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안에서 나는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고 감사가 없고, 이 말씀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늘 답답하다는 생각만 할까? 왜 이렇게 말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능력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나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왜 그 절제된 삶이 없을까? 결국은요, 이 말씀이 머리는 아는데 이 먹질 않아서 그래요. 다시 말씀드려요. 오늘 저녁에 뭘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상을 잘 차렸어. 그래서 단백질도 고려하고 지방도 고려하고 탄수화물도 비타민도 고려하고 뭐 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 영양가 있는 그 상을 딱 차렸어, 한 상을. 그래서 만족스럽다. 그래 여보, 탄수화물 이만큼 먹으면 돼요. 여보, 얘들아, 단백질은 이만큼, 오늘 오전 아침 점심 이렇게 먹었으니까 이만큼 먹으면 될 것 같아. 단백질은 어디에 좋은 거야. 이 콩에는, 이 두부에는, 이 계란에는 이런 단백질이 얼마만큼 있어. 자, 이만큼 섭취할래. 그래서 이만큼만 섭취하면 돼. 그래서 가르쳤어. 같이 모아놓고 밥상 앞에서. 배부르지, 이제 건강해지겠지 하고 밥상 도로 치웠어. 애들이 데모하고 남편이 데모하겠죠. 나를 왜 못 먹게 하냐고. 여러분, 말씀은 언제든지 먹으라고 이렇게 차려져 있어요.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지혜롭게 하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앞에 늘 차려져 있어요. 이걸 먹으라, 이거 먹으라. 여러분의 것으로 내면화 시켜서 그 말씀을 살아내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명품자녀 세미나 들었지만 차이가 뭐예요?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서 살았느냐 아니느냐 이거예요. 다른 차이 거의 없어요. 차이가 있다면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내면화 시켰느냐 아니냐예요. 남편이 목사님이잖아요. 근데 남편이 집을 나갔어. 들어왔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들어오신 것 같아. 잘은 모르겠어요. 저도 차마 민망해서 못 먹겠더라고. 그래서 묻질 않았어요. 남편이 말이지 목사님인데 집을 나가버렸어. 다 알아. 당장 다음 주일부터 아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됐어? 아무도 몰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게다가 말이지 완전히 다 재산 다 사기 맞고, 그 책에 보면요 마이너스 통장까지 싹 긁어가지고 싹 썼대. 긁을 수 있는 만큼. 그래가지고 빚만 몽땅 남겨놓고 남편은 사라진 거예요. 교인들도 교회도 내팽개치고 아들 딸 다 내팽개치고, 본인만 그냥 속 터져 못 살겠다 하고 그냥 간 거죠. 너무 힘들어서 그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대요. 펑펑 울면서 나 못 살겠다고. 그랬더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여러분 그 아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유사시에 나에게 내면화 되어서 그것이 살아내지느냐
아니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완전히. 여러분이 성경에 게시된 하나님 뜻을 단순히 지적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것을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고 내면화시켜서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일해요. 일을 해. 말씀이 일을 해. 내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말씀이 일을 해요. 말씀이 일을 하면은 굉장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말씀이 일을 하면. 말씀은 전능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말씀이 얼마나 전능한가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말씀으로 태초에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이 내 안에서 그 하나님의 제한 없는 능력의 말씀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나에게서 일어날 일들, 나의 가정 안에서 일어날 일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를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화시켜 보세요. 네. 그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반석 같은 말씀입니다.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동일한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은 그냥 이 지적으로 생각하는 거, 이성적인 거 완전히 깡그리 무시해. 그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입니다. 여러분 합리적으로 도출될 수 없는 그런 의미를 억지로 막 성경을 해석하면 이상한 거예요.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으로 말씀을 가져다가 끌어당겨 쓰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끼워 맞추기식으로 막 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32편 8절 9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무지한 말 혹은 노새 이런 것 짐승이죠. 짐승. 이 짐승같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갈 먹여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듯이. 근데 갈 길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충분히 합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죠. 근데 이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냥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지성, 의지, 감정 누가 지으셨어요?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주어진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상당 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기꺼이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것들조차도 무지한 노새처럼 무지한 말처럼 자기 자신이 살아가선 그야말로 어리석은 인생을 살게 되겠죠. 그냥 생각만 해도 알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머리 조금만 이렇게 써보면 금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지적으로 이것들을 이해할 때 이 지성을 무시하고 그냥 영해라고 흔히 말하는데 어떤 영적으로만 모든 걸 해석하려고 해. 그렇지 않아요.
물론 영적인 원리들이 있어서 이것이 깨달아져야 하는 것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성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누가복음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거의 죽어간다라고 하면서 쭉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보고 그냥 지나쳤고, 레인도 보고 지나쳤고,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내려가다가 그걸 보고 자기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와서 이 사람을 일단 먼저 치료해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 가지고 거기서 돌봐주다가 자기가 다음날 출발할 때 그 주막 주인에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줄 테니까, 그 계산해 줄 테니까 이 사람 잘 돌봐줘라, 이렇게 하고 갔다 하는데, 이거를 그냥 너무 단순한 이해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아까 인용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그냥 들으면 무슨 내용인지 이해돼야 안 돼요? 이해되잖아. 너무 쉬운 이야기예요. 근데 막 이거를 막 영적으로 막 풀려고 막 억지로 막 푸는 거예요. 주막은 교회고 뭐 기름은 성령이고 막 희한하게 막 풀어요. 이게 진짜라는 거야. 글쎄, 주님이 그렇게 어렵게 막 그런 그 영적인 해석을 해야만 풀리도록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비유의 핵심은 거의 하나입니다. 하나. 모든 비유가요.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비유의 핵심은 하나야. 가서 너도 이렇게 선한 일 해, 그거예요. 근데 거기 뭐 주막이 교회고 기름이 성령이고, 아니 뭐 짐승이 또 뭐라더라, 하여튼 뭐 희한하게 해석을 해요. 이걸 이제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그러는데 웃기는 거죠. 근데 들으면 은혜는 돼. 들으면 막 은혜 같아. 그러면 또 와, 우리 목사님 신령해 이런 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지성을 이용하면 웬만큼 다 이해하게 돼 있다니까. 지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성경을 읽을 때 숨겨진 영적인 어떤 것들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풀어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명한 교훈은,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 뜻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요, 이 하나님 뜻을 아는 분명한 그 교훈은 뭐냐? 자기 인간이 이 말씀을 어떻게 다루느냐, 대하느냐, 그 태도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의도와 어긋나게 대하면 이거 하나님 뜻을 도저히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고 나의 인생에 대한 계획,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거를 희한하게 어긋장나게 받아들여요. 예를 들면 민수기 22장에 보면 모압 왕 발락이요, 발람 선지자 초청하잖아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이거 딱 벌써 하나님 뜻이 어떤 것인지 금세 알아요, 몰라요? 너무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약간 예언적인 어떤 기름 부음이 있어가지고 예언의 은사가 있다 쳐봅시다. 근데 어떤 사람이 목사님을 무지무지 미워해. 그래가지고 목사님을, 그 예언의 기름 부심 있는 사람 돈 주고 몽땅 돈을 엄청나게 줘가지고 사가지고 저주를 대신 해달라고 그래. 저주를. 당신이 저주하면 틀림없이 그 기름 부으심으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자, 그런 어떤 거래 같은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될 때 여러분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분명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지금 저 출애굽의 애굽에서 이끌어내온 하나님의 눈동자 같은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걸 저주해달라고 그래. 엄청난 금은 보아주면서 딱 봐도 이건 아닌 거야. 근데 이 말씀을 들어도 주님이 말씀하셔도 그래도 가고 싶어. 그래도 가고 싶어. 막 눈에 아른아른해. 막 엄청난 금은 보아와 또 엄청난 지혜도 준다고 그래. 눈앞에 막 그려지는데 미치겠어. 잠도 잘 안 와. 그래도 이제 할 수 없이 하는 말, 나 못 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할 수 있어요? 하고 보냈어. 근데 너무 속이 쓰려. 속이 쓰려. 근데 말이지, 이 모압 왕 발락이 생각하기를, 저 발람 선자가 내가 좀 이렇게 제안한 것이 좀 마음에 덜 들었나? 좀 이렇게 더 썼어야 되는데, 그 금은보화를 더 쓴 거야. 조건을 더 좋게 붙인 거예요. 그래서 제발 와달라고. 근데 이게 딱 왔는데 말이지, 이전과 조건이 훨씬 달라. 진짜 눈이 뒤집혀져 막. 그러니까 이게 말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낙이 올라타고 갑니다. 가지 말라고 해도 가요. 근데 그 전에 이래요. 가지 말라고 그랬어, 분명히 하나님이. 근데 이게 너무나 이게 유혹이 크니까, 하나님 진짜 나 가면 안 돼요? 나 좀 가게 해주세요. 나 좀 가게 해주세요. 제발 좀. 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 아마 진짜 너무너무 한숨을 쉬셨을 것 같아. 네 마음대로 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오케이 사인을 하고요. 신나가지고 나귀를 타고 막 갑니다. 가는데 말이지, 이놈의 나귀가 담벼락에 있는 데를 지나가다가 막 담에다가 막 쳐버려요. 발이 막 까져. 그러니까 엄청 화가 나가지고 나귀를 막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나귀를 얼마나 세게 쳤는지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 나귀가 화가 나가지고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해. 내가 당신이 이렇게 언제 한 적 있습니까? 당신 보세요, 이 앞에 누가 계시나? 여호와의 사자가 떡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때서야 정신 번쩍 드는데, 너 이 나귀 아니었으면 너 죽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그나마 피해가지고, 담벼락으로 피해가지고 발 좀 이렇게 상책이 나고 목숨 건진 거야. 나귀를 죽도록 팼는데 팰 일이 아니라 나귀한테 포상을 해야 돼.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자,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돼? 돌아가야 되잖아요. 안 돌아간다니까? 안 돌아가요. 끝까지 곱니다. 죽어도 고, 독박 써도 좋아, 죽어도 고. 이상한 용어가 나온다. 하여튼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말씀이 아무리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어도 내가 어떤 태도로 이 말씀을 취하느냐가 결국은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면화시키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제가 간혹 이제 그런 성도들을 봐요. 막 여기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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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딱 나가가지고 바로 곧장 정반대 일을 막 저질러 버려. 너무너무 반대하는, 반대적인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의 일을,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이게 이제 우리가 간혹 범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분명한 지침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게서 살아서 역사해가지고 능력으로 드러나려면 내가 이 말씀을 어떤 태도로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잘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안다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건지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신 건지. 그럼 어떤 때 이걸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그 앞에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절이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은 분명히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리까리하고 잘 몰라? 하나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이 교훈이 진짜 하나님께로 왔구나. 이건 아니네. 사람이 말한 거네. 이거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대학 때 하나님 뜻을 도대체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제가 그 당시 예수원을 방문하려고 강원도 태백 예수원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태백에서 다시 또 아주 시골로 들어가는 이름이 뭐였더라고. 근데 거기 들어가는 또 버스를 또 갈아타야 돼요. 그 버스를 갈아타는데 하루에 2번인가 밖에 안 다니는 버스야. 그 버스를 갈아타는데 이렇게 딱 올라갔는데 내가 그 사진으로만 봤던 대천덕 신부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제가 옆에 앉아도 되겠냐 그랬더니 앉아도 되는데 사실 내가 지금 예수를 찾아가고 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나는 누구고 어쩌고 이야기하다가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물어도 되냐 그랬더니 물으래요. 그래서 물어봤죠. 살살 물었어요. 신부님, 제가 진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 뜻을 참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있어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아는 게. 그래서 신부님에게만 쉬운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래요. 굉장히 쉽대요. 그럼 좀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요한복음 7장 17절을 아니에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요한복음 7장 17절이 방금 읽었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볼래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거를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성경 찾아봤어요. 펴가지고 그 자리에서 책에서 그 가방에서 성경책 꺼내가지고 근데 신부님 근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물었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근데 그때 당시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이 말이 그런 의미였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 뜻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이 뭔지 아리까리해.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려고 하면 그 교훈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이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민수기 20장 사건을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가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나 가고 싶어요. 이게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끝내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줄 때까지 조르고 졸르듯이 한다니까요. 인간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을 향한 계획이 어떤가를 아주 자세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시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변함없습니다. 반석처럼 늘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원리가 이 속에 있습니다. 내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매일매일 삶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미 계시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단순히 지식으로 집어넣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를 먹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면화시키세요. 내 것으로 이것을 받아들여서 소화시키고 적용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바라볼 때 지성을 사용하는 것을 무시하지 마시고 대부분 다 지성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다만 내가 어떤 태도로 말씀을 대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어떤 태도로, 인간의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분명한 교훈이 제대로 적용될 수도 있고 영 이상하게 돼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가장 신뢰할 만한 책, 그것은 인생 참고서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것들을 가장 확실한 원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